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 속에서 흥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흥왕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흥왕하게 하는 이 느헤미야가 먼저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 이 교회의 현실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서구의 기독교는 300년에 걸쳐서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비기독교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서구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기독교화가 아니라 반기독교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반기독교 정서가 생겨서 그냥 기독교를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이런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비난받을 짓을 해왔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빠른 속도만큼 사실 내실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성장 위주의 이 교회였다 보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교회를 사유화했어요. 교회가 교회 자신만을 위하고 교회가 그저 자기 덩치를 불리고 교회가 자기를 과시하는 데 집중했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관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원래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 혹은 우리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자기만 알게 되고 자기만 위하게 되고 하는 모습들로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대단히 우리 사회에 유익한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너무 교회는 교회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가 대단히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조차도 대단히 세속적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뭐였냐면 그저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그 신앙이 세상을 향해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에게 닿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해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나 혹은 필요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너무 비윤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었던 교계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이 그 말년에 가서는 굉장히 추한 모습들을 보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세습한다든지 은퇴 시에 수백억의 퇴직금을 받는다거나 혹은 자기 자식에게 이 교회 돈으로 사업체를 차려준다거나 혹은 이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보여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것을 스스로 회개하고 또 스스로를 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정당화하고 그런 것들을 옳지 않은 모습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기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졌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는 어떤 비기독교를 넘어서 반기독교 정서가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흥왕해져야 하는데 이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력의 회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막 급감하고 있죠. 옛날에는 1,000만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숫자보다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 세상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길 정도로 교회가 놓쳐왔던 그 교회의 그 핵심적인 모습,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지, 뭐 숫자를 다시 회복하고 세력을 다시 회복하고 무슨 교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둘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교회 회복의 숙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회복이고 또 교회 다움의 회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단지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무너져 왔던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이기적인 모습, 또 세속적인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성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종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회복이에요. 이 종교 개혁 이전에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이 뭐였냐면 교회의 전통과 사제들의 권위였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을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제들의 권위 역시 성경 말씀처럼 중요한 권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성경으로 해요. 성경의 권위 앞에 모든 인간적인 권위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든 사제의 권위이든 성경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인 사조론을 주장했죠. 그것이 뭐 교황이든 신부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제로서 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또 수행해야 하는 사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떤 특정 집단에게 위임하는 순간에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교황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개신교는 그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다 부정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성경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느냐? 이것이 기복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경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어땠어요?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인생의 필요를 추구했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서 세상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 계획이 성취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주어지는 복이라고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냐? 아니죠.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필요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구해 온 거예요.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익이나 필요가 아니라 진리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내 인생의 필요에 매여 있어요. 아프면 질병에 매이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그 고통에 매이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떠나가면 슬픔에 매이기도 하죠. 진리가 그런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신앙의 복으로 가르치면서 그것들에 막 매이게 한 거예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더 가지는 거, 더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도 세상에 매여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인생의 이익이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이 사는 세상과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선과 악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사랑과 행복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진리가 없이 그저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얻는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세상의 것에 목이 메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속적인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했었죠.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교회의 사유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집을 불리고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덩치를 키우는 데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비만에 걸린 거죠. 교회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공동체인지 교회의 목적이라는 게 그냥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에베소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신의 몸으로 행하셨던 일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해야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선교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마지막 지상 명령이잖아요. 지상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귀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마지막 지상 명령, 그 가장 귀한 사명은 뭐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용해서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 몸으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잃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을 잃으면 뭐가 남습니까? 생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살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회복해야 교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가 망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다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죽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비만에 걸리고 뚱뚱해져서 자기 덩치만 불리느라고 이렇게 자기만 키워가는 그 교회를 그러면 주님이 놔두시느냐?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너무 이 한국 교회가 거품이 많았거든요. 어느 해에는 막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기간에 4년 동안은 한 해에 100만 명씩 교인들이 늘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4년에 걸쳐서 4년 동안 4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1000만 기독교인 중에.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부흥하던 그 시절에 교회가 교회다웠느냐 묻는다면 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자기를 세워가는 일에만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명을 놓치고 자기 생명만 챙긴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다시 사명에 힘쓸 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시 살릴 것이고 교회를 통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뭐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건 다 쓸데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이 만들어놓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한두 가지가 교회를 살린다고 그런 주장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뜻을 행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살려내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는 쓸모없어서 버려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의 이야기를 하시죠.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져서 밟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잃는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그런 노력이 작아지고 그런 노력이 그치고 그저 스스로 살아나고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그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지고 그냥 밟힐 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기적이라고 막 욕을 먹어왔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기적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보면 이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조선에 찾아와서 무엇을 했어요? 처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와 교육 분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물론 복음도 전파하는데 복음만 주는 게 아니죠. 복음은 나중이었고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전근대적이고 가장 구시대적이고 가장 이 불합리한 사회에, 그래서 양반 상놈이 있고 상놈들은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그나마 이 일제 강점기 속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불쌍해진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의료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워서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뭐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너무 이렇게 그런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 배우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런데 한글이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누구나 다 한글을 알고 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이전까지 한글은 거의 사장된 글자였어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세종대왕님이 너무 훌륭한 글자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민간에서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를 다시 살린 게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주일학교를 만들고 선교사들이 이 한글을 가르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실제로 이 한글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고 그 한글을 배워서 이 문맹을 탈출한 것이 일제 강점기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 전까지는 이 한글이건 한문이건 없는 사람들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고 거기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한글 문자를 배움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예요. 또 교회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 신분제 사회 속에서, 신분제 사회와 또 가부장 사회 속에서 양반과 상놈이 있고 남존 여비 사상이 있고 이런 사회를 바꾼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노비 문서를 찍고 그 종들을 자기 면천해 주기도 하고 자기 자녀로 삼기도 하고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형제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박해를 받았어요. 사람의 신분에 귀천이 있는 것인데 이 예수쟁이들이 함부로 그 귀천을 없애고 예수 안에 하나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와 자식이 세례를 받고 돌림자로 세례명을 쓰고 하니까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상놈도 이런 상놈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검둥개라고 불렀습니다. 왜 검둥개라고 불렀냐면 개라는 말은 이 세례를 받을 때 뭐 부모 자식 혹은 삼촌 조카 형제끼리 하여튼 같이 세례를 받으면 돌림자를 썼어요. 근데 돌림자라고 하는 건 형제들이 쓰는 건데 아버지와 자식이 돌림자를 쓰고 삼촌과 조카가 돌림자를 쓰니까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이라고, 저 족보도 모르는 개 상놈들이라고 개를 붙인 겁니다. 근데 검둥은 왜 붙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이 사도행전을 보고서 보니까 제자들이 교회가 다 자기 것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데 흰 옷을 입으면 때가 타서 빨아야 되니까 그냥 검정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을 검둥개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검정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으면 아버지와 자식, 삼촌과 조카가 돌림자를 쓰는 저 상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그 기독교를 낮춰 말하는 것이 검둥개였는데 그 검둥개들이 우리나라에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신분제를 철폐했던 거예요. 그 검둥개들의 영향으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교회가 그렇게 이 신분제를 철폐하는 데 앞장서고 교회가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가장 근대적인 그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할 때도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시절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독립운동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가장 앞장섰던 것이 뭐예요? 미신 타파예요. 여튼 우리나라의 동네마다 이 긴 대나무 깃발 꽂아놓고 무슨 점집들 있고 사람들 맨날 그 앞에 가서 빌고 돈 갖다 바치고 구슬하고 이런 미신을 없앤 것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가장 이 세상에 유익한 공동체,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변화를 주고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누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누구나 어디가 교회를 다녀?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인정하는 인텔리, 인정하는 어떤 선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알게 되죠. 결정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변화된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기독교가 확산됐을 때 그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은 회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 대부흥회를 주관하는 선교사들과 목사들 그리고 거기서 대표 기도를 했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놈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놈이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장로였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조선을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복음이 예수 믿으라고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고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게 너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앞장서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을 때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뒤집어졌냐면 기도원이 생길 때부터예요. 기도원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뭐가 됐어요? 신앙의 목표가 복 받는 게 됐어요. 그저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공공성이 대단했었던 기독교가 개인화되고 사유화되고 자기 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종교로 변화되어 갔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그렇게 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너 복을 받을 거야. 너 건강해지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이런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 세상의 복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을 기회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점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냐, 교회가 그렇게 커져갔을 때 이것이 정말 그 교회의 주인된 예수님의 뜻이 되느냐, 이런 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이제 세상을 외면하고
자기에만 매몰돼서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세상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품기도,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품기도 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사랑하면서 그 세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담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이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죠. 본래 그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 형상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는 세상을 품고 돌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고 또 성경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해서 다시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다시 숫자를 회복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핵심이 있거든요. 사명,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할 말씀, 이 세상을 품어야 하는 사랑, 이것을 교회가 회복할 때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품고 위로하고 힘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